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6주간 월요일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어제 복음과 연관돼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시죠. 그분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를 증언할 것이다. 진리의 영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요. 우리도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하지만 16장 1절부터는 여러 가지 닥쳐올 박해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직면한 그러한 박해에 가까이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대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6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 즉 성령도 나를 증언하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를 봤기 때문에 나를 증언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고,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데, 바로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즉 하느님도 예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도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미리 예상을 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유효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점에서 사회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교회의 박해가 있죠.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그런 폭력을 당할 때 접근 금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또 소외당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옛날 로마 법은요, 사회에서 위험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을 유죄로 보냈어요.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정치적인 이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치안과 안전을 위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배척은요, 함께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처하는 죽음에 대한 형벌이에요. 여러 역사, 우리 조선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은 보이죠. 권력은 잡은 사람들, 또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나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무엇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넷플릭스, 호주에 있을 때는 자주 봤는데 요즘에 고국에 오니까 여러 가지 볼 것이 많아가지고 넷플릭스를 못 봤는데, 요즘 외교관이라고 하는 디플로매트, 외교관이라는 이 시리즈가 있는데 참 괜찮아요. 물론 미국, 영국, 러시아, 이란 이런 외교 관계에서 영국에 파견된 미 대사와 관계돼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단지 이게 그러니까 외교관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사회 안에서도 이러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통의 문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특히 본당의 사목위원들, 봉사자들에게 이 외교관이라고 하는 이 넷플릭스, 좀 장면은 여러 가지 윤리적 장면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진행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특히 회의할 때 서로 자기네 의견을 나눌 때, 맞고 틀리는 것이라기보다 자기네 전문성을 충분히 개진하면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시노달리타스 같은 그런 면들을 볼 수 있고, 소통이야말로 이런 거 소통이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시노달리타스 차원에서 당연히 소통이죠. 두 번째는 소통을 위해서는 존중해야 되고요. 존중한 차원에서 나온
소통의 열매들은 사실은 상호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협력. 소통, 존중, 협력.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고 틀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하고 명령 안 받았으면 나는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래서 교회 역사에서도 초기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죽음에 처해진 사람들이 많았죠. 박해 시대였죠. 우리 내포 지방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해미 성지에도 이름 없는 순교자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들을 순교자로 공경을 하지요. 그래서 어느 집단에 의해서든 누구에게나 처벌되는 단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나 국가나 법적으로 잘못된 이성에 의해 위장되는 현실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죠. 왜곡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는요, 다양한 분야와 교회 역사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날도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시 오신다면 그런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제거해야 되는 장애나 복음적 가치가 아닌 이러한 장애나 위험을 교회, 국가, 심지어 교회에서도 바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촉구할 것 같아요. 주님은 이러한 사실들의 근본 원인을 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씀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4절이요.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첫째, 아버지와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소통과 존중과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은 존중하지만 그 생각이 주님과 거울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요즘 얘기한 둘레특강의 성찰과 식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16장 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교회 본당마다 또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만은 디플로매트 외교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시나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서 봅니다만은 상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법정이 아니에요. 공동체도 법정이 아니고 가정도 법정이 아니에요. 법정에서는 맞고 틀리냐, 변호사, 검사, 또 법관 서로 법적인 다툼 맞냐 틀리냐로 항상 얘기하지만 외교 문제라든가 공동체에서는요,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을 하다 보면은 열매들이 나오거든요. 진리의 영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본당 공동체에서 의견들을 내세우는 것은 단체 중심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12제제하게 통해서 한 것처럼 기본적인 교회 공동체 시노달리타스는 공동체의 기본인 구역 반에서 구역 공동체, 소공동체에서 의견들이 서로 모아지면서 소통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또 존중하면서 또 상호 협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 강림 대축일이 2주 남았습니다. 진리의 영과 우리의 증거로서 증거, 소통, 바로 존중, 협력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